하는 주가 되면 참 많은 분들이 오셔서 특송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참 감사합니다. 이경민 목사님 어머님을 필두로 해서 지난달에는 조정로님께서 해주시고 이번 달에는 또 박정로님께서 해주시고 참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요, 찬양을 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찬양을 하실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찬양은요,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아무런 뜻이 없이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다 받아주시거든요.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에는요, 꼭 그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찬양을 해도 하나님이 그래? 정말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내가 너 그렇게 사용할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정말 나 하나로 만족해? 그래, 그러면 내가 한번 확인해 볼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오늘 찬송가를 부를 때도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주님 만날 그곳 나 알 수 없도다, 고백을 했죠. 사무엘하를 보니까요,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제 침상에서 잘 때 거기서 살해를 당합니다. 그 침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뭘로 번역이 되냐면 상여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은 자기가 침상에서 자고 있는데 그게 자기의 상여가 될 줄 몰랐다는 거죠. 이스보셋은 이스보셋이 잔 그 자리가 침대였지만 동시에 상여가 죽음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자동차가 상여가 되는 분들도 있고, 비행기가 상여가 되는 분들도 있고, 침상이 상여가 되는 분들도 있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가 우리의 침상 상여가 될까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알 수 없도다 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도 바꿔 말하면 내가 언제 주님 앞에 나갈지 알 수 없도다 라는 말도 되거든요.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멀어 보여요. 5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1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그 때가 50년 후겠습니까? 100년 후겠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주님 앞에 가는데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때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갈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런 얘기. 우리가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어른들 말로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이런 말들 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가끔 보면은요, 성도들 보면은 혹은 목사들도 보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갈 때가 한 50년 후 100년 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다가 한 49년 살다가 마지막 1년 회개하고 살면 좀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요, 언젠가는 내가 주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는 게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이 땅이 우리가 다가 아니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언젠간 설 날이 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땅에서 내가 어떤 것에 중심을 갖고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며 살아가야 되는가를 고르며 선택하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거든요. 단순히 이 땅을 포기해라가 아닙니다. 단순히 이 땅의 것과 등지고 천국만 바라봐라, 이게 신앙이다, 이게 믿음의 삶이다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천국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 가치가 무엇인지를 찾고 그 가치를 향해서 이 땅을 채워가는 신앙, 나는 이 땅이 다가 아니란 걸 알기에 이 땅을 쫓지 않는 그 신앙, 우리의 삶이 이러한 신앙의 삶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기가 막힌 얘기가 나와요.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비유의 대가세요. 모든 설교가 거의 비유로 되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드시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앞쪽에 13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냥 이것만 보면은 예수님 앞에서 그냥 내 삶의 문제, 내 삶에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의 문제, 재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요, 사실 이 앞뒤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엉뚱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떠냐면요, 이 11장 12장 누가복음을 쭉 보시면요,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논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성령의 임하심, 요나의 표적, 예수님의 사역의 바리새인의 외식,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중요한 것들을 막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되냐라고 얘기한 이 시점에서 이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좀 우리 형한테 얘기해서 재물을 좀 공평하게 좀 나랑 잘 나누게끔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꼭 있어요. 낯설지가 않아요. 꼭 모여서 얘기를 막 하다 보면 누군가가 중요한 얘기, 심각한 얘기를 하다 보면 야 근데 오늘 저녁은 우리 뭐 먹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툭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습니까? 안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는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 위대한 예수님의 말씀도 안 듣는데 하물며 이 부족한 내 말씀을 위로가 좀 되더라고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 경고하시고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순간 속에서도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나를 점검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는 어떻게 하면 형과 내가 재물을 잘 나눌 수 있을까? 이 재물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던 겁니다. 대화를 할 때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건요, 이 사람은 이쪽 대화에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거에 푹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얘기가 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이 사람한테 유산 분쟁이 있었겠죠. 구약의 신명기법에 의하면 장남은 모든 형제들의 2배를 갖는다고 나와 있어요. 만약에 형제가 둘이라면 큰형이 3분의 1을 갖고 또 3분의 1은 자기 것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유산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거겠죠. 이 사람이 그 불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질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좀 형한테 얘기를 하면 말씀해 주시면 형이 그래도 좀 말씀을 좀 듣지 않을까 하고 온 거예요. 말씀 앞에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야기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물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얻을까가 이 사람한테는 더 중요했던 겁니다. 성경이요, 이 유산 상속에 대한 법을 세밀하게 규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땅이라는 것, 부모로부터 받은 기업이라는 건요, 개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공동의 기업이기 때문에 각 지파, 가족 단위로 그 기업이 없어지지 않고 유지해 나갈 수 있는, 보존하도록 계속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성경에 이제 이 율법을 통해서 상속법을 허락하시고 기록한 목적은요, 누구 하나가 더 많은 이득을 취해라가 아니고 더 많은 축적을 하고 싶은 그 탐욕을 보장해 주려는 목적도 아니고 사람들의 존엄과 기본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거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 찾아온 이 사람은요, 성경에 기록해 놓았던 이 근본 취지도 무시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중재를 요청하는 듯 하지만 다짜고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선생님,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좀 나누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형제들 사이에 재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율법이 어떻게 말하는지 선생님이 좀 판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결과를 내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벌써 결론을 다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아, 지금은 말씀 시간이니 장난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도록 하면 좋겠다. 알겠지? 아멘. 요즘 우리 중고등부 애들이 뭐만 말하면 아멘 해요. 얘들아 알겠지? 네. 아무튼 이 사람은 예수님을 단순히 자기 생각을 맞춰주는 들러리로 세우려는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대답을 하십니다. 야, 이 사람아, 언제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였냐?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보면요, 때때로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과 도움을 간절히 구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미 내가 다 결론을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주님 이렇게 이루어 주세요. 주님 이거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제 마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상처받을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내가 어느샌가 최종 판단자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결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린 내 결정에 하나님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때를 쓰는 거죠.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응답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네. 아이고 뭐 기도해도 안 되네.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기도해도 안 되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안 되는 게 당연하겠죠.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에서 그 앞에 예로 들어주시는 것이 뭐냐면요, 밤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를 대접할 빵 세 덩어리가 없어서 다른 집 문을 두드리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비유로 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요, 그 비유를 통해서 이 빵 세 덩어리를 간청하는 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는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신 의도가 무엇인지 알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에 대한 오해가 없거든요.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기사를 보다가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뭔가를 머리에 기억을 하려면, 뭔가를 집어넣으려면 그 기억할 것을 집중한다고 해서 기억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해요. 기억과 망각이라는 게 우리의 뇌에 존재를 하는데 망각이 있어야 기억이 집중이 된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 머릿속에 뭔가 다른 걸 집어넣으려면 가지고 있는 거를 지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려면요, 세상의 것이 망각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 집중하면, 내 속에 세상의 것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들어오지 않고 왜 나는 변화가 없을까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안에 다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이. 밥맛이 없는, 그러니까 밥을 잘 못 드시는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대요. 병이 들면 밥맛이 없다. 몸이 아프면 밥맛이 없고요. 또 하나는 간식을 많이 먹으면 밥맛이 없다. 두 가지의 특징이 있대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도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내 육신이, 내 몸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거나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먹었거나,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 속에 있는 세상의 것을 버려야 돼요. 내가 세상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을 버려야 말씀이 들어오는데, 사실 보세요. 저도 그래요. 앉아있으면요, 세상 걱정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되나? 계속 머리를 막 돌려요. 세상의 것을 해결하려고. 여기 앉아있는데 다 압니다. 저도 잘 그래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 사람도 재산에 대한 문제가 꽉 차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심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 사람아, 일반적인 호칭이지만 어떨 때는 이제 책망을 할 때에 쓰이기도 하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내가 너네 재물 나누고 너네 어려움 해결해주는 정도로 내가 이렇게 왔다고, 이 땅에 왔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가 대부분 이 문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요, 우리가 정욕으로 우리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때를 쓰는 거,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왜 그런지 15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화면에 보시면 누가복음 안 나오나요? 없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어쨌거나 알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이시죠? 탐심이 뭐냐? 내가 분에 넘치도록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넘어서서 더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리고 물리치라, 그런 탐심을 물리치라. 이것은 내 자신을 지키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더 넘어서서 갖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수많은 그 유혹 속에서 너 자신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말이 뭔가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부자 비유를 오늘 해주시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일시적인가를 설명하는 겁니다. 땅의 것을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넉넉한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이 비유를.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자가, 이 사람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얼마큼 부자냐면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항상 생각하는 게, 소출이 풍성함에 그러면은 밭에 있는 곡식을 다 걷어서 창고를 꽉 채웠구나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아니고요, 창고에는 이미 곡식이 꽉 차 있어요. 근데 밭을 나가보니까 밭에 풍성한 거예요. 풍년인 거예요. 이거를 다 베도 지금 이미 창고에 곡식이 꽉 차 있어서 더 들어갈 데도 없는데 밭은 또 풍년인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부자겠죠. 그러니까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창고도 꽉 차 있고 지금 밭도 이러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심중에 생각했다라는 말이 깊이 생각했다라는 건데, 깊이 생각했다라는 말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물이 적으면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 많은 돈을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보세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빨리 헐고 다시 짓자. 그런데 강조가 뭐냐면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내 물건, 내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땅의 것이죠. 다 내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이 정도 쌓았으면 편히 쉬고 놀 수 있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자 하고 계획을 짰는데 이 사람이 세운 이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는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이 사람은 왜 몰랐을까요? 이 사람은 여러 해 동안 성공한 사람이에요. 많은 곡식을 쌓아둔 사람이고 많은 재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땅의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 이 사람만큼 성공한 사람도 없겠죠. 땅의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진짜 성공한 사람이에요. 창고도 짓고 계획도 좋고 똑똑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는 무엇이 강하냐면 자아가 강해요. 내 곡간, 내 영혼, 착각한 게 있습니다. 내 영혼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늘 그 부분을 찝어내시는 거예요. 너 영혼이라고, 너의 영혼이라고 생각하니, 너 그 영혼이 네 거라고 생각하니. 20절 21절 보니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이렇다고 많은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해석을 할 때 그러면은 내 통장에 돈을 넣는 게 아니라 헌금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절대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어리석은 자여, 이 말은 이 사람에게 그렇게 크게 와닿진 않았을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자였으니까요. 세상에서는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돈 많고 성공했던 사람이니까 어리석은 자여라는 말이 크게 와닿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지혜로움과 똑똑함이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지혜롭고 똑똑한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네 거라고 생각하니, 네 곳간, 네 영혼 네 거라고 생각하니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데려간다면 그래도 그게 너 거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본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딱 들으면 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내게 아니구나. 그래,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막 쓰자. 우리는 이렇게 두 개밖에 없죠. 나를 위해 쌓아두거나 나를 위해 막 쓰거나.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겁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들과 얘기를 하면서 가끔 그런 얘기들이 나와요. 로또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내가 로또 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텐데 하면은 꼭 마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그러니까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상황과 모습이 가난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영혼이 가난한 거예요. 마지막 절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땅의 것에 집착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 부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형제의 유산 때문에 원망을 가지고 왔어요. 불평을 가지고 왔어요. 땅의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원망과 불평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다는 것은 즉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 부여하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문제와 돈 문제 무슨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너네가 성도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돈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자식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들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성도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계신데 그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족이라는 것은요, 땅에서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온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만족이거든요. 우리가 오늘 찬양하면서도 고백했지 않습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이 고백하신 거? 내 생명의 넉넉함이, 내 영혼의 만족함이 땅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땅의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이게 땅의 것이에요. 저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좀 있게 좀 해주세요라고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지만, 물론 하나님은요 한 번에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한 번에 주실 수도 있고요, 모든 걸 부여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한 번에 안 하시는가? 한 번에 주는 그 능력과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더 가난하게 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 우리의 험난한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소유의 넉넉함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네 영혼의 만족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끝없는 문제와 끝없는 상황, 어려운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 거예요. 나로 만족하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리석게도 예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 돈 문제, 유산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사람처럼 우리는 땅의 것이 해결되면 하늘의 것이 해결되고 부유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이 싸움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착각이거든요, 이건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는데 이번 주가 저에게는 굉장히 좀 우울하고 긴 한 주였어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그 영혼 속에 어떻게 계속 이런 일들을 겪게 하실까 하는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게 됐습니다. 방법은 없고 해결할 방법은 없고 한숨만 나오는 기도밖에, 정말 진짜 기도밖에 해드릴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참 속상하더라고요. 저도 제 목사 동기가 하나 있어요. 이제 결혼을 좀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서 결혼을 준비를 했어요. 날짜도 다 잡고. 그래서 이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피부암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들은 지 얼마 안 돼. 피부암이 사기인가 그렇대요. 피부암은 증상도 잘 안 나타난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거 치료받고 결혼하자 그랬는데 이 피부암이라는 게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도 못하게 되고, 근데 이제 뭐 증상들이야 여러분들 집에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끔찍하더라고요. 또 제가 제 머리를 잘라주시는 분이 또 여기 놀스 쪽에 계신데 그분이랑 얘기하는데도 그 어머니가 뭐 치료인가 검사를 받으러 갔다가 그 병원 의사가 갑자기 큰 병원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갔더니 암이 발견이 돼가지고 이제 손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분이 교회는 안 다니시는데 제가 그래도 기도할게요. 기도밖에 할 게 없네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기도밖에는 없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언제라도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나? 진짜 나는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자동차가 상여가 되는 혹은 비행기가 상여가 되는, 내가 내일 당장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은 어떨까? 저는 참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제 모습으로는 참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초반을 쭉 보시면 바리새인의 외식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시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은 돈 문제 해결해달라고, 형과의 재산 문제로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 좀 해달라고. 이 본문의 사람이 우리가 아니라고 어떻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바리새인은요, 겉으로라도 경건의 모양은 지켰습니다. 겉으로라도 그 율법 33,000여 개를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요. 예배를 지켰고 삶을 지켰고요.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고 구제하며 살아갔어요. 그 경건의 능력은 부인했더라도 경건의 모양은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래도 그 바리새인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화를 내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습조차도 발견되기 힘들지 않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외식이라도 했다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가 집에서 우리 혼자 있을 때 어떻게 살아가던 사회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살아갈 때에 적어도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이라도 있었으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의 모습은 좀 다르지 않았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온 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봤을 때 이 중요한 생명의 말씀을 하는데도 자기 것, 자기 탐욕에 붙잡혀가지고 세상의 것에만 마음 빼앗겨 있는 이 상태, 어떻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항상 점검하셔야 합니다. 내가 애쓰고 힘쓰고 살아가는 것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데려간다 하더라도
내가 언제 너 그렇게 살라고 했니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고생 많았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려는 모습이 있었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집착과 탐욕의 모습들 내려놓으셔야 주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망각되어야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세상 것과 등질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는요, 세상에 대해서 성실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대해서 열심을 내셔야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간다면 오늘 밤에라도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까 생각하시면서 소유를 위한 삶이 아니라 생명의 삶을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복된 캘거리 제일감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삶을 가르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항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이 더욱 크진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인데 우리는 그것에만 집착하여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살아갈 때에 이 땅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른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담대한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 눈치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것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노력하며 살아가되 세상의 것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